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삼중 안전장치입니다. 삼중 안전장치. 우리 삶에 정말 뭔가 안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믿음,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뭔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마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다 아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100번, 1000번 읽어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다시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들은 다 이렇게 믿음으로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진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연결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요,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내 삶에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접하여서 내 중심에 모실 때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영접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영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그냥 어떤 좋은 신으로, 좋은 구세주로 이렇게 이제 영접하는 것,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요, 명확하게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떤 자격으로, 어떤 분으로 모시는 것이 맞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로 그렇게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주도권을 가지신,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하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아주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구원받는 믿음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선물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게 함이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우리의 행위, 착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배경에는요, 당시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구원의 조건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를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죄송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 중심에는요,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그 행위,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정말 믿음에 대해서 정말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헛갈리는, 혼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말씀이죠. 야고보서 말씀에서 2장 17절, 그 2장을 전체를 보면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우리가 쭉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그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막 열심히 설교를 하면요, 행위 구원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주어입니다.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 뭔가 역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살아서 움직여 행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심장이 뛰고요, 맥박이 뛰고 호흡을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뭔가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뭡니까?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간과하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요, 단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 이론 지식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뭔가 꿈틀거리는, 움직이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움직이는 것이 바로 행함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가, 확인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고민 가운데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어떤 이 차원에서 조명하는 말씀이죠.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 살아있는 움직임이 있는 그런 믿음인가? 라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삼중 안전장치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삼중 안전장치.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인가? 내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증, 그것은 뭐냐면 열천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빛이 납니다. 반드시 빛이 납니다. 반드시 빛이 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 슬기로운 다섯천의 그 빛 무엇입니까? 등불로 정말 이 켜져 있는, 살아있는 등불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 빛이라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요, 이것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믿음은 반드시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래서 이 빛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요, 반드시 빛이 나야 합니다. 빛이 나야 합니다. 어떤 빛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에서요, 우리 하는 말에서 빛이 납니다. 어떤 빛입니까? 여러분, 빛이라고 말했을 때 말과 빛이 어떻게 어울리는가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정죄하는 말이 있습니다. 험담하고 욕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빛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어두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과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을 둘 다 어둡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서하는 말, 용납하는 말들은요, 빛이 납니다.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살리는 말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 주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 어둠에 속한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서는요,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에 살아온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내가 어떤 말들을 하면서 살았는가를 볼 수 있죠.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며 말하며 살았는가. 그래서 이 말은요, 생명의 빛의 증거입니다. 말은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의 행동이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배려하는 행동들, 사랑하는 행동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한 빛을 받게 됩니다. 따뜻한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행동, 눈빛조차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을 전달하고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행동과 눈빛, 그 모든 삶의 부분들이 빛으로 나타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의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 삶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믿음에 대한 증거다, 반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불이 꺼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등불이 꺼져가면 늘 부정적이고
늘 험담하고 늘 욕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이것을 등불이 꺼져가는 어떤 심각한 상태다, 위기의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이 꺼졌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요, 생명의 빛을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빛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데, 말씀하는데, 이 빛이 뭡니까? 빛은요, 어두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은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요. 빛은 관계의 어둠을 몰아내고요. 빛은 그 삶의 악한 마귀의 역사, 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은 미움과 다툼과 시기를 몰아내고요. 빛은 우리의 정서의 우울증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치유하는 능력이고요. 치유하는 광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빛은 회복하는 능력이고요. 빛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나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없으면요, 그 반대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빛이 없으면요,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이 어둠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장 8절을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니. 여러분, 생명의 빛을 받아도요, 등불이 꺼져갈 수 있습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요, 등불을 받았습니다. 즉 빛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져가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십시오.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속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은 믿음입니다. 바로.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믿어도 예수님을 알아도 등불이 꺼져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어두워져 갈 수 있습니다. 꺼져갈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기름이 없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름을 성령의 기름, 추상적이지만 성령의 기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내 삶에 채워지지 않으면요, 생명의 빛이 꺼져갈 수 있습니다. 어두워져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이 기름을 채우는, 기름을 예비하는 이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그 기름을 채우는 믿음입니다. 예비하는 믿음,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기름은요, 기도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공급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며 기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사모함으로 채우십시오. 이것이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그렇게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만나보면요, 이 빛의 밝기가 각각 다른 것을 봅니다. 뭐 빛이 어두웠다가 점점점 밝아지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빛이 밝았는데 한때 이렇게 정말 어두워져 가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이 빛이 정말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요, 기름을 채우고 빛을 다시 한번 키워야 합니다.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확증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성실함,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의 얼굴 구하며 예배드리는 그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안전장치는요,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산 믿음은 열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뭔가 그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라고 합니다. 달란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셨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 달란트 열매를 남깁니다. 생명을 심어서 열매를 남기고, 말씀을 심어서 열매를 남기고, 사명을 심어서 말씀을 심어서 열매를 남깁니다. 그게 바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몇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이 세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한 달란트를 허락하셨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또 다른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뭔가 믿음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맺히는 열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냥 그것으로 끝냈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으로, 종이 되어서 달란트 받은 것으로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두 번째 확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다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열매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았는데 뭔가 그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30절에 말씀하시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생각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무엇인가, 행함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주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만 살면 반드시 우리가 받은 달란트, 그 귀한 생명을 2배로 남기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능력에 맞게 주신 믿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살게 될 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홀리 듀티,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정이 있죠. 나에게 맡기신 직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삶의 책임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는요, 특별히 구원받는 믿음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그 믿음이 옳다 인정받았습니까?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은 순종과 그렇게 따로 떼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종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삶의 믿음의 책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삶에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 주신 달란트입니까? 그러면 그 일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되는 것 사명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녀를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면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내 아이니까 내 뜻대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교사가 사명입니까? 주님을 구주로 믿고 순종하며 여러분 사명을 살아가면요, 그 아이들이 한 귀한 영혼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혼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으로 사랑하며 가르치면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이 여러분 사명,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이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빙하며 내가 음식을 만들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이것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혼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확증, 주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의 믿음의 확증은요,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태도, 특별히 나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은 1순위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의 마지막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요, 우리의 아주 좀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라고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붙이신 그 작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당연히 관심이 갑니다. 그러나 스쳐 지나가는 사람, 뭔가 저 사람 도움이 필요한데 저 사람 뭔가 내가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산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정말 작은 사람, 뭔가 소외된 사람, 아픈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믿음으로 찾아갈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이 말씀에 굉장히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뭔가 내 삶에 정말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확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양의 믿음, 양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나만, 주님만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염소의 믿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믿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특별히 뭔가 나의 삶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3중 장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빛이고 열매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저의 믿음을 그렇게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시죠.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은 이후로 그냥 신경 끄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를 날마다 시험하고 날마다 확증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생명의 길을 가고 끝까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확증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명하셨으니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말씀으로 조명하며 하나님,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생명의 빛을 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손 내미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 위해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이것이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